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139편 80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자를 예정하시고 택하심에 대한 귀중한 우리가 139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중간에 그만 녹화가 모르겠어요. 왜 중단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중에 끊겨져서 제가 설교를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139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가 되새기고 또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예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이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사명자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라 하더라도 구원이 보장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열매를 남기지 못하면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좋은 예로 아담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온 에덴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특권이 빼앗기게 되고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의 영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음을 육신은 살았으나 영혼이 죽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실격을 당했고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를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림으로 그가 버림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요,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과 관계 있고 구원이 보장된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열매를 보아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까지 우리가 많은 열매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사명을 예정하시고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찰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앉고 서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우리의 말까지도 우리의 생각 모든 중심을 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그래서 주님께서 두 증인들을 아시고 우리의 사명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히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열려주시고 알게 해주신 두 증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만큼 잘 아시고 얼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를 관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3차전에서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도 아니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데 하물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야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우리의 중심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로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가 밤에 잠잘 때에도 내가 걸을 때에도 내가 활동할 때에도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여러분, 나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주관하시고 다 관찰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항상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길과 잠, 행위,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항상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서 요셉이 그 모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를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찌 득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십니다. 종으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성실하고 항상 요셉처럼 항상 다니엘처럼 항상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과거, 미래, 현재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두루시며 살펴보시면서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안수하시고 우리를 도중인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지? 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지?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높은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귀중한 은혜는 우리가 이 주의 계시를 알게 하시고 안수하셔서 우리를 세우신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귀하고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알 재간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고 인도하셨음을 꼭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신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공기처럼 대기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기권 안에 사는 것처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성령님의 이 대기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호흡을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공기라는 말과 성령님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푸슈마라고 하는 이 생명, 바람, 공기, 이것이 동일한 성령님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숨을 쉬는 것처럼 나는 항상 주의 신 성령님을 떠나서는 나는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 숨 쉴 때마다 주님, 숨 쉴 때마다 기도하고 쉼 쉴 때마다 성령님의 그 임재와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래서 임재 속에 항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공기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 가운데 주 앞에 드려질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동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기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말은 해가 뜨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얘기합니다. 종말 시대에 여러분, 대한민국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부를 것이요 그가 내게로 달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새벽에, 그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해가 뜨는 땅끝, 그래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바다 끝까지, 대한민국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끝까지 나갑시다. 가서 우리가 그곳에 머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렇죠,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두 증인이기에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이 귀중한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 날개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마지막 해 뜨기 전에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새벽별의 사명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새벽 날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가
가도 주의 오른손이 우리의 이 도중이 사역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덮쳐서 우리가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죽었다 할지라도, 눈을 감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했을 때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순교에서 생기로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흑암 가운데 흑암이 나를 덮어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나의 두른 빛이 밤이 되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떠났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리고 밤과 낮이 하나님에게는 주께서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그래서 어두워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리고 어두워도 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일으키시고 죽음에서도 부활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말씀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우리의 모든 오장 육보를 하나님께서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우리가 잉태되었을 때 모태에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그래서 fearful and wonderful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묘막측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어둠이 있을 때,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두중이 사역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명자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정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탐나만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택하여 예정하시고, 이것은 구원과 무관하고 열매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있대요. 이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날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래서 예정됨을 믿고 우리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제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마귀 사탄이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설교를 도중에 이제 나오지 못하게 끊었는데, 오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이 귀중한 말씀 정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를 하고 또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에 보면요, 이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경우의 수가 모래보다도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래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께서 모래를 바닷가에서 손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이 모래, 우리가 한 움큼 뜬 이 모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800억 개입니다. 800억 개. 그러니까 온 인류보다도 더 많은 모래를 우리 손에다 담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래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모래의 수는 별의 수와 같고, 이 별의 수는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많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많대요. 아니, 해는 뭐고 경은 뭐고 어근 뭐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별들의 수만큼 바다의 모래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의 이 경우의 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그 모든 경우의 수가 모래보다도 더 많다라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칼빈의 예정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칼빈의 예정론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예정론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운명론이죠. 운명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경우의 수가 이렇게 딱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됩니까? 별의 수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별의 수를 다 쓸 수는 없어서 자,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는데 딱 하나의 경우의 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들을 우리가 선택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선택한 것이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 또 선택으로 계속해서 뻗쳐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바르냐, 그르냐, 잘못됐냐, 옳으냐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니 이렇게 정해놓고 심판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거 정해놓고 그리고 이놈 따먹었네 그리고 심판한다면 여러분 그런 정말 이거는요. 그런 어머니 그런 어른들은 우리가 마귀라고 그러지 않아요? 악한 마귀라고. 아니 죄를 짓게 해놓고 죄 진다고 벌을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렇게 죄를 짓게 하고 매를 들고 쫓아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 예정되었대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안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악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 이 모든 죄가 관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요. 항상 옳은 선택을 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정해진 대로 각본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그 특권을 주셨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고 우리에게 복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너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어떤 선택과 결정도 하나님은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칼빈의 예정론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칼빈의 예정론을 보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딱 갈라지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구원받을 영은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죄도 짓고 또 선도 행하고 죄도 짓고 선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하셨는데 아니 예정된 사람은 죄를 졌어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했어도 예정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멸망받도록 예정돼 있어요. 그가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그런데 지옥 가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여기서 예정된 그대로 행위와 관계없이 그들이 열매를 맺었느냐 회개를 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와 관계없이 예정된 자는 구원받는데요. 이런 미친 것이 바로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빈의 예정론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했어요. 구원받을 사람 그리고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예정을 해놨어요. 세상에서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고 그리고 지옥 갈 사람도 선도 행하고 악도 행했어요. 그러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이고 죽음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정됐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 무조건 구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멸망받기로 예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멸망이야.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생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정이 끝이라는 거예요. 예정. 이런 미친 교리가 바로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적인 예정론으로 우리가 믿고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적인 예정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사명자가 있어요. 자, 여기에 예정된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 프로스 십자가라고 하는 이 예정된, 그래서 사명자들,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도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다윗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정론이 있습니다. 바울도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또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자기의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예정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예정된 사람들을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나팔수라고 그러고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사도라고 그러고 우리 두주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예정된 자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예정된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이 세상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OX, 이거 죄도 짓고 그리고 또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정된 이 사명자들이 가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살면 지옥이다!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고 외치잖아요. 목숨 걸고 외치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외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명자들, 주의 종들,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자, 또 그래서 외치고 외쳐서 이들이 회개를 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 모든 우상단지를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요. 왜요? 이 예정된 여기에 사명자들이 외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명자들이 또 죄인들에게 그렇게 살면 지옥이다, 회개해야 된다 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 나는 구원 받는 거 관심 없어. 나는 세상이 좋아. 그리고 술독에 빠져갖고 세상 거 즐기면서 그냥 세상 부귀 영화를 쫓아가면서 회개하지 않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선행 즉 열매로 이렇게 회개를 했느냐? 정말 사명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오신다, 짐승과 같지 마라,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다라고 외치고 증거한 그 외침을 듣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던 그들이, 이렇게 정말 죄와 함께 더불어 살던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이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선행을 보고 회개했구나. 그리고 정말 열매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제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성경적 예정론입니다. 절대로 칼빈의 예정론은 구원받을 자가 이미 결정되어졌고 지옥 갈 자가 이미 결정되었고 세상에서 회개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예정만 믿으면 나는 예정되었어 라고 그렇게 믿으면 선행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면서, 그래서 이제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예정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할 거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멸망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아. 여러분, 이게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칼빈 예정론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이 알다시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의 친구까지도 정말 피해서 도망왔는데 자기의 교리를 안 따른다고 그를 그렇게 목매달아 교수형으로 죽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나는 예정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유럽에 있는 개신교가 지금 다 문을 닫고 그들이요 주일날 교회 안 가요. 어디 가요? 축구장 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당신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나 예정 받았어. 우리 아버지 장로야.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야. 나 예정 받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그래서 점점 유럽의 기독교가 문을 닫게 되고 열매가 없는, 정말 버림받은 유럽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똑같이 칼빈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는요, 교회 안 가요. 칼빈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와 관계없이 나는 예정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구원을 받아. 나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이 뭐냐? 예정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칼빈주의의 아주 정말 맹점인데, 여러분, 성경에 예정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정론은 바로 사명자들이 예정되어졌고, 이 사명자들이 이제 회개를 외치며 이제는 예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 앞에 충성된 자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증거하고 외치고 말씀을 먹은 자로 다시 예언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안 했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처럼 버리고, 데마처럼 버리고, 그레스네게처럼 버리고, 디도처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래서 버림을 받잖아요. 사울 왕이 그래서 버림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도 택함을 받은 자인데 그것도 버림을 받잖아요. 왜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명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 내가 파수꾼이 되었고, 내가 이제는 나팔수가 되어서 이제는 밤에 잠을 안 자면서 성을 지키는, 그리고 나팔을 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파수꾼인데 내가 잠을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죽었다. 그러면 그 성에 사는 핏값을 내게 묻는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죽었냐? 너가 전해야 되는데 안 전했기 때문에 그 많은 영혼들이 죽었어. 그 많은 영혼들이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너가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사명자 너가 핏값을 치러야 돼.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전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명자로 택함을 받은 거, 이것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오히려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꼭 해야 되는구나. 안 했다가는 핏값을 주님께서 내게 묻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건강도 챙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 봉사하며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핏값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제가 어렸을 때 10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계시록을 열어주셔서 제가 계시록을 먹게 되었는데, 이거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막 목소리가 터지도록 그냥, 저도 옷을 지금 여름 옷 입고 있어요. 사실 여기 온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지금 두꺼운 겨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복을 입고 저는 다녀서 설교합니다. 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10살 때 내가 말씀을 열어줬는데 너 도중이 사역 안 해? 내가 너에게 핏값을 찾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저는 힘들어도, 감기 걸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코로나 걸렸어도, 그리고 코로나로 전 세계가 그렇게 폐쇄됐을 때도 저는 하루에 2차례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요? 안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핏값을 물으시기 때문에. 핏값을 묻게 되면은요, 저는요, 설 자리가 없어요. 더 맡은 자로서 더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더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면 그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핏값을 내게 물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남기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미워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면 나도 멸망받는구나. 그래서 나도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항상 겸비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서 임재 가운데 영광 존귀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ING입니다. ING, 계속해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견지해 가야 되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았네. 그리고 자만하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정된 자로, 나를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두 증인으로 세워줬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큰 걸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이제 곧 떠나잖아요. 우리 이제 땅끝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복음 들고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 이 사명 붙잡고 우리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오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살피라고 말하고 왜 나를 시험하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심판의 기준은 행위와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험 중에서도 나의 뜻이 분명하게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 마음도 항상 이 사명에 주님 영혼 구원하고 주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아십시오. 그리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여기 보면 무슨 악한 행위가 악하면 여러분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주님 내가 악한 행위가 내게 있으면 주님 나를 버리실 텐데, 악한 행위가 내게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고 심판대 앞에 내가 영원한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끝까지 우리가 이겨나가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행을 견지해 나가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구원은 믿음과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행위와 열매를 보시고 마지막에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은 우리로 주님 앞에 끝까지가 되어야 돼요. 끝까지 주님.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서 다른 사람의 핏값을 내게 묻지 않도록 우리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여러분 우리의 선행, 우리 이 모든 결정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예정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별보다 많은, 그리고 모래보다도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우리에게 주었기에 주님 우리는 선택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믿음으로, 신중하게 선을 행하며 신중하게 빛과 소금으로 주님 복음을 전하고 택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견지하여 주님 승리의 계가를 주의 품에서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